것이 처음부터 은혜였고 끝나는 것도 주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 승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승리입니까? 복음을 붙잡고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의 모습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오늘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 성현이 나타나가지고 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역 자체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폄하시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자 춤을 추었겠죠. 또 주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얼싸안고 기쁨의 축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공격했던 정치인들도, 주님을 거역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아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내어 있을 수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의 역사를 깃발을 날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 죽어도 살리라는 이 영광스러운 능력과 믿음을 얻도록 큰 선물을 더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의 역사가 주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자의 자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분을 쫓아 나가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대로 순종하여 순복하고 순종하며 열심히 특심되어 사역을 진행하면 결과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그 근본적인 본질, 기본적인 자세를, 기본의 기초를 복음을 위하여서 시작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뭘 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는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그 이전 직전 22절까지가 바울이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그의 삶이 쫙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바로 위로 거슬러 가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니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약한 자들 편에 서가지고 여러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는 역사를 진행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2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계속 더하는 거예요. 신앙은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의 배수 더하기. 그것에 더하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복음의 실체, 복음의 그 정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다니엘서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이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이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분 앞에 거룩한 성소에 돌아오게 합니다. 신약의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타협주의 신앙으로 나가라, 그런 뜻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사수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내가 나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꺾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배려해서 선대해주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요,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은 면제해 줘버리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며 섬김의 자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의 자세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이렇게 살지 못해서 참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충한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구속될 거 없어요. 뭐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습니다. 뭐 고개 숙이면서 상대에게 나 자신을 낮출 이유도 없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 이목도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자아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 영적인 승리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권한, 능력을 다 발휘하셨다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방해했던 무수한 세력들은요, 즉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힐랑 안 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제자들도 즉시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고요? 백부장, 천부장은 어떻고, 총독은 어땠습니까? 헤롯 대왕은 어떻고요?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은 쓰실 수 있는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셔서 2번화, 3번화, 4번화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파라고 해가지고 4분 5열 됐습니다. 이야,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따라가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닙니다. 게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고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 둘씩 성도들이 생각을 바꾸고 고쳐먹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비결,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의 축제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봄직한 귀한 말씀이죠. 정말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쫓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나?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시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왕자를 비워두고, 주님 여기 좌정하시옵소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주님이신 줄로 이제야 알았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위하여 네가 문을 열 수 있느냐? 빨리 열어라. 똑똑똑똑 해서 주님이 놓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상 받기 위해서, 세상의 상 말고요,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사역을 감당하는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 받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보상의 가치 기준을 생각하면 그때부터요 실족이에요.
그때부터 주님 영광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까짓 거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보다 더 위야. 그럼 뭔데? 고기 사주면 돼? 아이고 초보적이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한 권세 한 자리 주면 되는 거야? 아 그것도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 위야, 그 위. 아, 도대체 뭔데 이야기야.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성경에 보니까 6, 7가지의 면류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로 일축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광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욕심적인 공로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하늘의 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리더자 그리고 성도들 할 것 없이 이 명예심에 도취돼 가지고 서로 바람이 일어나고 싸움 낙지를 했죠.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유교동란을 지나면서 참 어려웠을 텐데 우리나라도 IMF 때 또 그 직전에 또 요즘은 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환란의 때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조금 성급한 사람들은 세대주의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속에 그렇게 세분하게 말씀하지 않았으므로 조심스럽게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한 점이 있어요. 정말 지금의 시대가 환란의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이때에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 귀중하고 보배로운 상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도제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미혹을 떨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줄의 상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갈등도 내려집니다. 분쟁도 떠나갑니다. 인간은 아직도 사라집니다. 사탄의 역사가 흉흉하게 계속 이간질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도 떠나갑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것이야.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주여 그 상만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겸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절제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니 그랬어요. 절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망가져요. 탑을 쫙 쌓아놔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요즘은 이 철거 공법이 생겨가지고 40층, 50층 되는 빌딩을요 단 몇 초 사이에 꽉 무너뜨려요.
물론 화약을 이용해 가지고 폭파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폭발물을 그리고 몇 군데 설치를 하면 구조적으로 쫙 몇 초 안에 다 파괴가 됩니다. 아, 대단하다. 이번에 중국에서 새로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폭파하는데 한 10여 채 되는 것 같아요. 폭파하는데 순식간에 버튼을 누르니까요. 수십 채가 우르르 하고 폭파되는데 중국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폭파 기술이 대단해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 건축물의 약한 부분을 탁 타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을 몇 군데만 타격하면 그 중량에 의해서 와라라라라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설계 도면을 보고 그래서 이 공법을 연구했던 이 파괴 전문가 뭐 단 몇 초 안에요. 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검이잖아요. 싸울 수 있는 찌르는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이 사탄의 역사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신갑주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지켜나가는데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절제해요. 아내도 절제합니다. 무엇을 절제합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해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절제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온유한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절제와 온유는 함께 상통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는 거 그 자체가 끊임없는 절제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본다는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데 선행되어지는 것은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무한히 절제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집 하기를 방해하는 것처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나니라. 아멘. 자, 이 26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달리기 선수가요, 경기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가야 될 이 표대를 잡지 못하고 뛰었다면 참 몇 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했던 거 한순간에 망치는 거잖아요. 어떤 선수는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도중에 뛰지를 못해가지고 막 흐느껴 통곡을 하더라고요. 통곡을 해요. 수년 동안 연습했는데 탁 스타트했는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막 다리를 붙잡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까. 어떤 선수는요, 자신의 라인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탈했어요. 한참 뛰어서 골이 나는데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적하면서 빨간 깃발을 쫙 올렸어요. 실격이라는 겁니다.
아니 황당한 무슨 실격이냐고. 영상 화면에 비디오가 쫙 뜨고 있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탈선. 자기 라인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상대 라인으로 이탈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등 냈으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금 다리가 이탈해가지고 몸이 이탈해서 그쳤는데 1등 해놓고도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상 주실 것 그 목표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헛방질했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요. 공을 투수가 던지면은 그거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했는데 그만 공에 휘어들어가지고 헛방을 쳤어요. 3번 하면 여러분 아웃 아닙니까? 참 헛방질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끝나봐야 할지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헛방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번 잘해도요 101번째 잘못하면 잘못한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복음을 위하여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엉뚱한데 마음 팔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이죠. 27절입니다. 왜 그렇게 전자에 4가지씩이나 열변을 토했을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바울 서신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대목이 잊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런 건 잘했는데 이것은 잘못했구나. 여러분 돌아보고 또 고치고 고쳐나가기를 소원하고 갑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에게는 전파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정작 때가 됐는데 야 너는 못 들어와. 구원 못 받았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쓰리고 마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화를 통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야 저런 양반도 저기 앉아있어. 참 예외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아니 그 양반 왜 여기 안 왔지? 아이 참 이상하네. 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 양반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요 또 그냥 앉아서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27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끊임없이 육신적인 소욕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육신적인 소욕대로 살도록 충동케 하는 것들이
늘 나를 괴롭혀서 두 가지 마음의 법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놓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잘한다고 했지만 주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곁길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승리하려고 그러면 겸손히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결혼도 하지 않고요, 한평생 주님 앞에 바쳐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자신감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중에, 신약 성경에 아주 큰 분량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됐던 것은, 그렇구나, 성경을 무수히 또 읽고 또 읽다마다 그럴 때마다 이 대목을 넘어갈 때 마음이 찡하게 다가옵니다. 주여, 나도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순종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승리케 되길 원합니다. 승리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중요한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됐는데, 오늘 금요 영성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승리의 축제의 은혜의 잔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의 복음을 위해서, 24절의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고, 그리고 25절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제거하고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26절의 말씀에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하면요, 바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둘은 못해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을 겸하여 나를 사랑할 자가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몬신에 빠지면요, 영혼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5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쳐서 복종시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도망가요.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승리의 개선가를 높이며 주님 앞에서 큰 면류관 그 상 받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그와 막혀 치료하러 막혀십니다. 불충하고 약합니다. 담대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양막의 사랑 보호들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세계 모든 족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늘로 막히시는 이로 막히시는 이로 오늘로 막힌 마카 막히시는 이로 막히시는 하늘로 막힌 마카 기기로 막힌 마카 막히시는 이로 막히시는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줘 새롭게 하옵소서. 사리로 같은 마마 베테로 같은 길 같은 마마 지시로 같은 마마 대신 마마 대신 사리로 같은 마마 대신 마마 대신 사랑 격자들과 장로들과 실사, 원사, 일사, 청년, 등거는 지락, 찬양대와 찬양, 역하여 출시, 역하여 출시를 맡으신 담대한 능력, 담대한 능력, 성령의 세술, 성령의 세술, 성령의 세술로 사리와 마마 대신과 마마 대신과 날 생각하라. 예수 인도하시오. 예수 인도하시오. 우리 인생 주관하신 주님, 우리의 생업을 주관하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주관하시오. 우리 양막의 물권, 영권, 체력, 광력, 인통경, 통쾌하시오.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 파송하시오.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시오. 어린 영혼들, 청년들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아버지 정말 성도들의 힘을 주시고 강숙은 하나님 훈련의 과정 이제 마무리되어 잘 마치려 성령의 능력 귀한 날 주여 이렇게 와주시기로 맡으시기로 성령의 능력을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의 통증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배치가 실기를 맞으시길 맡으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젊은 청년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 격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신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직장을 여호와 이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 진로가 열리지 않는 청년 박성수 차용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열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열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열릴 수 있도록 어려운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치월장 창대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전대 여전대 관사의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이르기까지 기관장들에게 구역장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신바람 나는 역사 신바람 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사대로 맡습니다. 맡으시기로 맡으시기로 능력의 건식 하나님 제단위에 은혜의 단비를 능력의 권세를 아버지로 맡으시기로 맡으시기로 맡으십니다. 사명 감당할 수 모든 사랑 동력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